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이셨죠. 저는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예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고 있지만 늘 잘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자꾸만 이제 울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좋은 속삭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어저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어. 이게 단순히 이틀 만의 일인가? 일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말로 너는 어저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너 어저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않았냐? 오늘도 회개 기도할래?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니? 너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니?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죄를 범하고 있어. 넌 위선자야. 그런 자그마한 속삭임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속삭임인데 이 속삭임이 내 마음 전체를, 내 육신 전체를, 영혼 전체를 사로잡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코 이 목소리는 좋은 속삭임은 아닌데 우리 영혼이 이 목소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여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목소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번 들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나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아마 그러한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 많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사탄이 그거를 틈타고 여러분을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듣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가운데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에게 체험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보다 체험이 많아요. 10번의 기적,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도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대적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고민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많이로는 부족하죠. 심하게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할 만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에 노출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에돔, 모압, 아모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사람의 육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는 금신상으로 만들었죠. 금송아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뭐냐면 계속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무언가 상으로 가두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늘 주변에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상이었거든요. 우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명절 때 하는 우상, 불상을 세워놓고 하는 우상, 그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우상 숭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이 시간에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이 너무 좋네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친구들과 모여서 펍에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카페에 모여서 구수한 커피 마시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커피 먹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영화 보는 것이 잘못이에요? 여행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걸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아장아장 글을 다닐 때부터 뭐를 배웁니까? 돈을 만져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배워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도 배우죠.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것도 배우고 커피 마시는 것도 배우고.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면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따라간다니. 돈이 잡히고 내 가족들이 잡히고 내 친구가 잡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있고 옛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옛 습관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에 집에 누워 가지고 뭐 적당하게 뭐 짜장면 시켜 먹고 TV 틀고 게임도 하고 뭐 몸이 찌뿌둥하면 뭐 여행도 다니고 막 그게 일상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아침에 일어나면
TV 틀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요즘에 저희 집에는 TV를 안 틉니다만은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TV를 틀면 만화가 막 나왔어요. 만화 막 보다가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러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교회 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술을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술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끊어지지 않는 거야. 술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분이 술이 너무 땡기니까 몸에서 땡기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 몇십 년 동안 술을 달고 살았는데 술이 땡기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살 것 같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알코올 반, 물 반 이렇게 타가지고 먹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 정도 결단을 하는 것도 옛날 습관이 있으면 옛날 습관을 버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뭐 쌍소리를 하고 다녔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쌍소리가 한순간에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소한 일에 우시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시가 한순간에 없어집니까? 막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옆에 사람들 막 뒷담화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 뒷담화하는 게 바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상이나 귀신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역사하던 우상이 귀신이 여러분을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인생에 하나님 믿어봤자 안 된다 아이가 돌아온다 뭐 살살 꼬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요. 그 귀신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가 없어. 왜? 이미 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없으니 여러분을 살살 꼬들겨가지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옛날 습관, 예전에 섬기던 우상들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려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더욱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것을 계속 쫓아간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다라고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초는 여러분 안 먹어봤죠?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사약을 받으라. 그 사약이 뭐겠습니까? 독초에서 나온 독이겠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쑥은 어떻습니까? 쑥은 여러분 쑥도 좋아하죠. 그 쑥도 가공을 해서 먹는 거고 쑥도 여러분 씁니다. 바로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흘러야 될 성도의 인생 길에 독초가 나고 쑥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길에 독초와 쑥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쑥이 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호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 바로 독의 뿌리, 쑥의 뿌리를 보고 우리는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라는 뿌리 안에서 독초와 쑥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쑥과 독초의 뿌리라고 하네요. 이 뿌리가 생겨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리고 기근으로 그들이 죽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또 죽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우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라 그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역시 기근, 역병,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급기야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포로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독초,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예요? 너무 좋은,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독초가 나고 쑥이 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독초와 쑥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독초와 쑥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독초와 쑥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독초와 쑥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많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읽어서 뭔가 안 와닿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초 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쑥이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쑥이 나냐면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에는 이까지 아쉽다.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적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막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 안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마음 안에서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초와 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을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돈은 없어지게 될 것이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 쑥과 독초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명예를 쫓아간다, 사람을 쫓아간다, 인기를 쫓아간다,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독한 독초와 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여러분 가정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정이 망하게 되겠죠. 자식이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식 안에 독초와 쑥이 가득하게 되겠죠. 저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는 잘 믿었어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잘 믿었어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자식이 자식한테 간음을 했는데 말을 못해. 자식이 자식을 죽였는데 말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말을 못해. 뭐예요? 어떻게 말하면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겠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중하냐 자식이 중하냐. 하나님이 더 중한데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뭐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둘 다 정한데 그래도 자식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은 따르든지 말든지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이야기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정도, 자식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준을 낮춰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가 되어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의 시간표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아직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까? 자식을 바라보고 애통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다 같은 쪽으로 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 우리 옥과 집안에, 우리 집안에 보면 자식한테 너무 약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을 선택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거기 보면 우리 주변에 큰아버지 집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자식한테 벌벌 기는 거야. 뭐예요? 자기 팔을 한쪽 떼주더라도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 보면,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팔도 떼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안 되어지네.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식은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가끔 보면 참 기도를 하면 참 마음이 아파.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는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근데 신앙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이 아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자식이 우상숭배로 차 있다라는 말씀이죠. 말하기 민망합니까? 예배 드려 이 말하기가 민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세요. 저희 딸이 그럽니다. 아빠 오늘도 교회 가? 아빠 오늘은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 많이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삶을 좀 살다 보니 그래, 내가 자식한테 그런 미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반면에 더 큰 것을 우리 자식한테 좀 선물로 주고 싶은 그게 있다. 그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있는데 이 안에서 선택을 딱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내가 자식 중에 무게를 둘 것인가, 하나님의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돈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하나님의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내가 이때까지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무게를 둘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게 둘 것인가. 갈등의 순간이 있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독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독초가 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스스로 빌어, 누구에게 빈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빈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상에게 가서 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기적, 역사들을 다 체험을 해놓고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목상, 금상, 은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한테 독초 쑥의 뿌리가 이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말씀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주의 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멸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을 할 거야. 미치고 발짝 찔러오르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저주하는데 자기는 편하다 막 이렇게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마음을 품은 대로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겠다.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그렇게 어렵더만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이 정도 하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자식이 죽어도 그래도 나는 이때껏 잘 살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설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야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고집, 아집, 신념 그거를 인간의 이론으로 절대로 타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나는 평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젖은 땅이든 많은 땅이든 하나님께서 모두 재앙을 내리시겠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붕을 꿈꾸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뭘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부흥이 되어지려면 각 개개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쑥의 뿌리, 한 명은 독의 뿌리, 그런 뿌리를 자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쑥이고 독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구성원이 엄마가 독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아빠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자식들은 그 뿌리가 왕성한 게 활성화가 되어졌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볼 때는 그 가정은 망해져가는 가정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독의 뿌리, 쑥의 뿌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라 그러죠. 그 나무는 그 뿌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뿌리는 어떻습니까? 수분도 빨아올리고 생명도 빨아올리고 다양하게 빨아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쑥의 뿌리, 독의 뿌리고 독초의 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뿌리다 말입니다. 여러분 독초와 쑥은 독초 쑥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독초와 쑥이 뭡니까? 독초 쑥의 뿌리는 죄예요. 독초 쑥의 뿌리는 죄고 결실을 맺는 독초 쑥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분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 질투, 저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있습니다. 20절부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독초 쑥의 뿌리를 나게 하시고 그 뿌리가 결국에는 이제 독초로 쑥으로 나게 하시는데 그 독초와 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화, 분노. 그게 결국에 우리
현실 세계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주셔가지고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독초와 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연단의 과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의 삶이 독이고 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독과 쑥이 걷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독초와 쑥이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독과 쑥이 있을 때는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 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좀 좋아졌다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심령의 뿌리,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남아져 있는데, 죄라는 물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심령에서 그 뿌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뿌리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또 독초와 쑥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뿌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 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늘 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결책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독초와 쑥의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독초와 쑥이 제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의 원리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다라는 거죠. 그 생명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에서 생명도 영생도 축복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명나무의 뿌리다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쑥의 뿌리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축복의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경에서 새 성품이라는,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이라는, 오늘 말씀에 독초, 쑥의 뿌리를 활성화시키지 말고 새 성품, 새 뿌리를, 생명나무의 뿌리를 활성화시키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복잡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 성품, 옛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뿌리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생명나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정욕과 쾌락을 막 즐기고 다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활성화가 됩니까? 쑥의 뿌리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부에 어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좀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생명나무의 뿌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네. 그 활성화되어지면 생명나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간다. 술 먹고 친구들 즐기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신령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독초와 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물과 기름을 공급하여 준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공급하여 주면서 교회 와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라고 백날 외쳐도 소용없어요. 금식기도 40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독초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순종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독초와 쑥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여러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행복된 삶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가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왔단 말이에요. 이미 생명이 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키울 뿌리도 같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죄는 뭡니까? 뿌리, 쑥의 뿌리. 그 뿌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이 뿌리가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못 받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에 순종을 하지 못하네. 우리가 생명의 원리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뿌리에 물을 주어 독초가 쑥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 보혈 위에서 올바로 서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의 쑥대밭이었으면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